시청자 여러분께 문화 인사 드립니다. 현월TV 윤목사입니다. 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누가복음 16장 1절로 13절의 이 불의한 청지기에 관한 내용을 통해서 성도의 물질관이라는 주제의 첫 번째 시간을 오늘 이제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이제 불의한 청지기가 순간 살 길이 막막해졌습니다. 이 청지기가 청지기직 외에는 먹고 살 길이 없어요.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힘이 없어. 노가다를 뛸 능력도 안 됩니다. 뻔뻔하지도 못해가지고 구걸도 못합니다. 말 그대로 청지기를 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발등에 불이 떨어진 청지기가 4절부터 이제 기가 막힌 기지를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이겁니다. 자신의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불러냅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실제로 빚진 것보다 훨씬 덜 빚진 것으로 다시금 문서를 작성해서 그들의 부채를 경감해 주는 방법을 고안한 것입니다. 자, 왜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 하면 자기가 이제 청지기직에서 해고가 되지 않습니까? 그들이 자기를 갖다가 영접해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자, 이미 말씀드렸듯 이 사람은 청지기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구걸하며 살아갈 정도로 뻔뻔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나중에 자기 자신을 청지기로 고용할 수 있는 사람을 얻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대하면서 이 일을 기획했던 것입니다. 자, 살 궁리를 지금 마련하고 있죠. 정말로 이 청지기가 위기의 순간 앞에서 얼마나 순간적으로 민첩하고 결단력 있게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용이 주도한 이 청지기의 일처리가 이제 5절 이하로 계속 나옵니다. 기름 100마를 빚진 자, 밀 100석을 빚진 자가 등장하지만 사실은 대표적인 것이고 그 밖에 많은 채무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이 두 사람만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학자들마다 이제 여기 나오는 100말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양이다 확언할 수는 없지만 여기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빠져서는 안 되는 식용, 종교 의식용, 또 그리고 등잔불을 밝히는 데 사용된 감람류로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돈으로 환산하게 되면 진짜 어마어마한 액수를 빚진 것이 분명하죠. 그러면서 증서를 50말로 변주합니다. 밀 100석을 빚진 사람에게는 5분의 1을 탕감해 주는 것으로 볼 때 지금 이 청지기가 이자를 탕감해 준 것이다 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이자를 부과하는 것을 금하고 있던 것에 비추어 볼 때 부자가 사실은 그 부과된 이자를 장부에는 기록하지 않았고 이 청지기는 이제 이 돈을 횡령하여 재산을 축적해서 사실상 사람들의 빚의 액수를 줄여준다고 해서 주인에게 손해가 가는 일은 없었다는 것이죠. 자, 또는 이 정도의 빚을 질 정도면 사실 생계적 빚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엄청나잖아요, 지금. 그래서 토지에 대한 임차 계약을 통한 소장료의 어떤 빚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는데 빚의 액수로 봤을 때는 이런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따라서 실제로 그들을 불러가지고 상당한 빚을 탕감해 준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이렇게 보든 저렇게 보든 주인이 손해를 보든 어쩌든 상관없이 이렇게 채무에 대해서 탕감받은 사람들은 당연히 누구한테 감사하는 마음을 갖겠습니까? 이 청지기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고 따라서 이 청지기가 일자리를 잃게 되면 그를 도와줘야만 인지상정이 되는 것이죠. 어찌되었든 이 청지기가 자기가 이렇게 해고된 뒤에 비빌 언덕을 만들고자 이런 일을 신속하고 용이 주도하게 처리한 것입니다. 역시나 여기서 강조되는 것도 이 청지기의 신속 민첩입니다.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이 불의한 청지기는 빚진 자들의 빚을 대폭 삭감해서 회계장부를 새로 작성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해고당한 후에 자신을 도와줄 친구들을 미리 만들어 놓습니다. 사실 이 행위 자체가 또 불의한 일이죠. 또 다른. 그러나 위기 속에서 자신의 미래를 대비한 행위 자체는 그야말로 주인이 혀를 내두를 정도의 지혜로운 모습이었습니다. 불의한 청지기는 분명 옳지 않은 일을 했지만 위기를 선한 기회로 만든 지혜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가르치시고자 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 불의한 청지기처럼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또 너의 먹고 살 길을 지혜롭게 잘 찾아라. 이 말일까요? 이 불의한 청지기는 주인한테 손해를 끼치고
자신의 이속을 챙긴 정말 파렴치한 짓을 했지만, 만약 그 청지기가 불의한 청지기가 아니라 의로운 청지기, 곧 하늘에 계신 우리 주님으로부터 재물이나 명예나 건강이나 목숨이나 어떤 외적으로 좋은 것들을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였다면, 그는 우리 주님의 좋은 것들을 이 땅에서 맡아 관리하는 중에 그것을 장차 자기 자신에게 유익한 방법이 되는 방식으로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정직하고 지혜롭게 행한 것이 될 것입니다. 사실 여기 나오는 옳지 않은 청지기나 그의 주인은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이 좀 상충이 됩니다. 즉, 청지기가 이익을 얻게 되면 주인은 손해를 보고, 주인이 이익을 얻게 되면 청지기에게는 손해가 되는, 그러나 하늘에 계신 우리 주님과 그의 청지기인 우리의 관계는 어느 한쪽에 최대의 이익이 되는 것이, 곧 그대로 다른 한쪽에도 최대의 이익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안락함을 목표로 사는 자들이 아니고, 결산하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날을 목표로 살아가는, 그야말로 하늘의 시민권을 둔 이 땅의 청지기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행위는 땅에 속한 불의한 청지기 같은 자들과 달리 하늘을 지향하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어떠한 위기의 순간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사람들 앞에서 착한 행실을 하여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책무를 가지고 있고,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의 일들에 더욱더 주의를 기울이고 미리 그날을 대비하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이 8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주인이 칭찬한 것은 청지기의 도덕적인 면을 칭찬하는 게 아닙니다. 단지 무엇을 칭찬합니까? 그가 앞날을 대비해서 지혜롭게 처신한 행위를 칭찬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부도덕하게 행하더라도 최선의 결과를 너희가 도출해야 된다, 이 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하나님의 자녀임과 동시에 하나님이 이 땅에서 주신 것들을 잘 관리해야만 하는 청지기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잘 준비하기 위한 지혜로운 삶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물질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물질을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혜롭게 사용하라는 측면에서 주신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렇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을 책망하십니다. 너무 지혜롭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옳지 못한 이 부도덕하고 이 주인에게 있어서는 더할 나위 없이 신실하지 못한 이 청지기도 자신의 장래를 위해서 이렇게 치밀하게 연구하고 계획을 세워서 민첩하고 용의주도하게 일을 진행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자녀들이라는 이들이 너무나도 계획도 없고 정말 연구도 없고 민첩함도 없고 또 열정도 없다는 겁니다.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고, 뭐 이런 식이 많잖아요. 믿음으로 하면 된다, 은혜면 다 된다,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고쳐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은 자기 자신의 영적인 게으름을 감추는 것에 불과한데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들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 완성된 그 나라를 준비하는 일에 인색하고 너무나도 더없이 무지한 것을 지금 주님이 지적하시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세상에서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통제하고 절제하고 정말 직장 상사에게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정도로 충성하고 영업직에 있는 사람들이 물건 하나 팔기 위해서 드리는 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자기 장래를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이 무한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미친 듯이 연구하고 열과 성의를 다해서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기적이는 해도 그 사람이 속한 사업장이나 회사, 무엇보다 자신이 정말 자신과 그 사람의 가족에 있어서만큼은 그 사람은 너무나도 훌륭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결산의 그날, 판별의 그날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는 자들이라 하기에는 너무나도 열정이 없다는 겁니다. 너무 지혜롭지 못합니다. 너무 성경을 등한시합니다. 개중에 열심히 하는 성도들도 있지만 지극히 극소수입니다. 형식적입니다. 억지로 합니다. 목사가 하라고 하면 조금 하는 듯 하다가 이내 그 자리로 돌아갑니다. 심지어 말해도 안 들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영적으로 성숙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까? 이걸 생각해보다 주일에 교회 나오는 게 전부예요. 밖에 나가면 옳지 않은 청지기, 세상의 청지기로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거나 열정적이지도 않습니다. 분명히 그 사람들은 다음 세상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천국과 지옥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안다는 성도들의 모습이 그들보다 더 나은 것 같지도 않아요. 그저 주일에만 천국 백성이고 삶은 그렇지 않은 듯 그렇게 살아갑니다. 또 다른 세상,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생 복락의 그 나라가 있다는 것을 분명 알면서도 그 세상을 준비하지 않고 그 세상을 위해서 노력과 열정을 쏟아붓지 않는 답답하기 그지없는 제자들에게, 역사상의 그리스도인이라 불렸던 모든 이들에게, 그리고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금 우리에게 주님께서 봐라!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한 행동을, 그런데 너희는 왜 그러냐? 저것들, 즉 이 세대의 아들들이 너희들, 곧 빛의 아들들보다 지혜롭다라고 지금 질책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초소로 영접하리라. 지금까지의 맥락을 살피면 이 말씀은 여러분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아니지요. 불의한 재물이라고 하니까 이것을 의롭지 못하고 또 올바르지 못한 재물, 즉 불법적으로 벌어들인 재물이라고 오해할 소지가 있는데 아닙니다. 자, 일례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불의한 자 또는 불법을 행하는 자라 말의 의미는 대부분 나라의 법을 준수하지 않거나 부도덕한, 즉 사회 통념상 악인들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불법을 행하는 자,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을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측면에서 자연인이라 불리지요. 아담의 타락한 본성을 그대로 이어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부패한 자들이며 불의한 자들인 것이죠. 하나님이나 하늘에 속한 자가 아닌 땅에 속한 자들을 말합니다. 여기 나오는 불의한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불법적으로 사기쳐 모은 돈이 아니라 세속적인 재물 또는 세상에서 사용되는 재물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또한 불의한 재물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그 재물을 의지하며 만족하고 행복을 추구하는 자들은 반드시 속임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재물은 사라져 없어져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재물에 모든 것을 거는 자들은 반드시 실패하게 마련입니다. 세상에는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청지기 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소유한 것들을 가지고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진 돈으로 투자 등의 행위를 해가지고 돈을 불리지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재의 이익만이 아니라 장래에도 이익을 얻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합니까? 그들이 이 세상에서 장래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처럼 장래에 우리는 천국에서 복된 삶을 살도록 우리의 돈을, 물질을 사용하는 법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모두가 다 주님의 소유이나 그것을 의롭게 사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소유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 친구를 사귀라는 말을 주목합시다. 그리고 앞서 옳지 못한 청지기가 자신이 의도하지 않았던 호의를 사람들에게 베풀므로 말미암아 이 소작인들이 구제받은 사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가난한 동료 그리스도인들과 가난한 자들에 대한 구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옳지 않은 청지기가 그들을 구제하기 위해 선심을 쓴 건 아니었지만 결국 빚진 자들을 돕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불의한 청지기들도 자신의 유익과 앞날을 위해서 재물을 선한 일에 사용하는데 빛의 자녀들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 더더군다나 선한 재물을 잘 관리하면 그것이야말로 영원한 처소, 즉 천국을 준비하는 자세가 아니겠는가 하는 겁니다. 구제를 통해 천국에 간다는 말이 아니에요.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태도를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환대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10절 이하의 말씀을 직접적 가르침을 주시면서 본 비유의 이제 결론을 내리시고 계십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무서운 경고로 받아야 됩니다. 이 말씀의 뜻은 이것입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하나님께서 섭리로 주신 선물들도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의 선물들인 현재의 장래의 복락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주어진 것들을 충성되게 사용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불러오는 공로가 되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어진 것들을 신실하게 사용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진짜 은혜 받은 자의 자세냐는 것입니다. 아니죠. 우리에게 이 세상의 재물들이 주어진 목적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가 한 달란트 받을 정도의 그릇밖에 되지 않아서 그것을 받았고 결국 빼앗긴 것이 아니고, 그가 주인이 맡겨준 달란트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에 핵심이 있습니다. 그는 5달란트를 받았더라도 똑같은 행위를 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하나님의 청지기인 우리들이 속이는 재물이고 금방 날아가 버리는 이 세상의 재물조차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다면 어찌 참된 것인 영적인 부를 우리에게 맡겨주실 것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진정한 부자, 최고의 부자는 대기업의 회장이나 갑부들이 아닙니다. 믿음에 있어 부요한 자요, 하나님을 향하여 더없이 부요하며 신실한 자이며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에 나오는 약속들과 하늘에 속한 것들의 부요한 자들임을 굳게 확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보화는 이 지상의 은행에 쌓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고, 또한 그에 대한 분깃도 하늘로부터 기대해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생각해야 되고, 이 지상에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이 더하여질 때 그것은 참된 부를 더욱더 잘 쌓으라는 지시로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12절에 우리 주님이 더욱더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더욱더 이제 직접적으로 계속 말씀을 하셔요.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이 세상의 재물은 남의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청지기는 자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것을 관리하는 자들이고, 또한 궁극적으로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소유권은 여전히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관리자요 사용자일 뿐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들은 우리 자신의 것이고 결코 이것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잠시 잠깐의 어떤 이 세상의 남의 것입니까? 아니면 영적인 나의 것입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하늘의 상급 영생 복락은 우리 것임이 분명한데 어찌하여 우리들은 남의 것에 집착하며 살아가는 것일까요? 이것은 비단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임을 입증하는 길은 우리가 세상에서 얻은 모든 재물, 소유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사용함으로써 우리 자신의 본분, 즉 청지기임을 입증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신실한 자는 상대적으로 세상을 미워합니다. 내력 없이 미워하는 게 아니고 그냥 무조건 미워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세상이 충돌이 될 때는 지체 없이 세상을 미워하고 가볍게 세상을 여기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서의 모든 일을 우리의 신앙을 촉진하는 데 사용해야 됩니다. 분명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여기 재물이라는 말은 아람어로 맘몬입니다. 즉 부의 신이라는 말에서 유래한 마모나라는 말입니다. 재물이 인간에게 끼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하나님과 대조되는 위치에 두고 설명을 하고 계신 겁니다. 현대의 물질 만능주의는 세속주의고, 또한 교회에 들어와 있는 번영신학, 성공신학, 부의 복음이라는 이 기복주의적 가치관이 들어와서 사람들을 이미 미혹했고 지금도 미혹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가 바른 물질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하나님께 신실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현재 위치가 가난하든 부하든 아니면 적당하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맡아서 신실하게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로 결산의 그날을 기쁨으로 기다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어지는 누가복음의 본문을 통해서 성도의 물질관 두 번째 시간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